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공식적으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적과 능력,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이 우리들을 다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구나라는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영을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곁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을 했죠. 그래서 그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팜 선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도성에 입성을 하셨고 그 후에 일주일간의 행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월요일에는 이제 오늘 입성하신 거예요. 주일날 입성하셨고, 월요일에 그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은 화려한데 그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한, 또 종교인들을 향한 저주이시기도 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시면서 가슴 아프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요. 화요일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동전 2개 딸랑 헌금함에 집어넣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지목하시면서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비를 넣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지극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몰래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화요일이에요. 수요일 날은 어떤 이들은 무기록의 날이라 해서 아무 행하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본을 비교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그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해서 주님께서 이것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던 향유 도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찬식의 시작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이다, 그러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서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그 세족식을 제정하고 행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셨죠. 그 기도를 드리시는데 3번을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은 완전수라서 정말 할 만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가슴 아프게 알고 있지요.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혹시라도 방법이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기 원하지만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그 몸에서 나오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을 주고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매우 고민스러워서 죽게 되었으니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죽겠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깨어서 좀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제 가슴에는 너무 아파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심에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실 만큼 힘드셨다는 거라서,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왕의 왕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올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야심한 시각에 금요일 날 밤인지 12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야심한 시각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몽둥이 들고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체포가 되셨고 밤새 헤롯에게로 끌려가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심판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까지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의 형틀을 진 게 아침 9시라고요. 금요일 날. 거의 즉결 처형 수준이에요. 밤에 야심한 시각에 잡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전까지도 거의 600m를 매맞으면서 십자가 메고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오르막길에 여러 번을 넘어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600m를 걸어갈 정도니까 그냥 재판은 형식적이었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6시간을 고생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 안장이 되시고 사흘 만에 주일날 또 부활을 하신 거죠. 이런 이제 일을 겪으셨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혼과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이벤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하늘과 땅 모든 천군 천사가 주목하는 그 일이에요. 그만큼 또 장차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AD와 BC가 나누어 주잖아요. 아도 도미네,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런 사건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말해줘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사건을
준비를 하셨는데 뭘로 준비하셨냐면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진 기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주님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36절에 보면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앉아 있어라.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도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 여기 잠깐만 좀 있어줘. 그런데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나하고 1시간도 같이 좀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하셨을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1시간도 안 되겠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 마음은 안 그런 거 아는데 너무 피곤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녁에 늦게 자서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다시 오셔서 보시니 또 자요. 눈에 잠이 가득해서 죄송해요 주님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는 자라 이제 자고 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기도해도 늦었다. 이미 끝났다.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을까요? 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나 죽을 거야. 나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밝히 하셨는데도 근심만 했지 몰랐어요. 언제가 그때인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시간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준비 못했고 결국 일 터지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아먹었죠. 한 사람은 주님 모른다고 얘기했죠. 나머지 제자들은 팍 하고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떡 나눠줬던 사람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그냥 흩어져 버리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가서 도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대로 일반인 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망조가 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미리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앞을 내다본 기도죠. 사건을 미리 예비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상황 터지면 기도하잖아요. 사실 상황 터져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문제 발생하면 기도하잖아요. 애 낳아놓고 훌륭한 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낳기 전에 기도하셨어야죠. 의사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한테 와서 아들로 바꿔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어쩌라고. 그 전에 기도하셨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 터진 다음에 기도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미리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게 훨씬 크고 강력하고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원래 미리 하는 거예요. 조율도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지 연주하면서 조율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고 그 기도 중에서도 미리 하는 기도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원하시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권투 선수는 클럽에서 승리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그동안 힘들게 애쓰고 운동했기 때문에 나도 좀 놀아야겠다 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놉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 퍼먹고 놀고 낮에는 체육관에 나가도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들어옵니다. 다음 타이틀 방어전이 왔습니다. 왔는데 놀다 이제 더 이상 못 놀겠어서 또 열심히 옛날처럼 연습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처럼 해보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KO 패당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막 떠들어요.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어찌 저렇게 무명의 경력도 짧은 선수한테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지? 라고 놀라워합니다. 본인은 왜 졌는지 압니다. 이 사람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진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골리앗을 언제 이겼나요? 그날 벌판에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돌멩이를 맞춰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전에 목동 생활을 할 때 착하고 책임감이 있고 정의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두 마리 물려가도 되지만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돌멩이 돌리면서 연습해서 짐승들을 물리치면서 성실하게 살았고, 그는 밤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형들과 달리 벌판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고 아버지조차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은 8형제 중에 막내였으니까요. 우리 막내는 그냥 양치는 애예요. 걔가 뭘요? 이 집에 왕이 날 겁니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셨거든요. 왜 지목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과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면 난 지지 않아였어요. 할렐루야.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욕하고 하나님에게 막 모욕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주세요. 저까짓 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나? 내가 나가야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난 지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던 거예요. 다윗은 그날 아침에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니라 이미 지난날의 기도로 골리앗을 이길 준비를 했던 거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야곱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남에게 못할 짓 하고 피해 줘가면서 재산을 쌓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밤에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이 살던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그들이 벌판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야곱은 형을 만나게 돼요. 사냥꾼이었죠. 형은 사냥꾼이었고 익숙한 싸움꾼이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형은 에서는 맹세했어요. 내가 야곱을 보는 즉시 죽이리라. 나 혼자 죽이는 게 너무 식구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힘드니까 내 병력을 데리고 간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는 순간 형 하는 소리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내 동생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안 죽고 버텼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빌어서였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 전날 야복강 나루에서 엉덩이 뼈가 부서지면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했어요. 멀쩡하게 기도하러 간다던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다리를 절면서 흙투성이가 돼가지고서 그러고 왔는데요. 몸은 그렇게 장애를 입었지만 그와 그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르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라 경고하셨고 그 마음을 녹여놓으시니 죽이려 왔는데 얼굴 보는 순간 칼을 내려놓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걸 어떻게. 야곱은 에서와 만날 당일날 승부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전날 기도로 승부를 봤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는 걸. 보면 마음이 약해진 걸 어떻게.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차근차근 하면 때가 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사악한 그 이세벨과 아합 왕, 그 무서운 사람들의 선지자들과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여요. 목숨 부지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승리합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일으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 다 훑어버립니다. 아주 확실하게.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이벤트를 하고 그냥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자기 신에게 불을 달라고 그랬는데 신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줘요?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디서 불장난을 해? 미안해, 나도 못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몇 분 한 것 같으세요? 한 20분 한 것 같으세요? 우리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신 것보다 훨씬 더 짧았어요. 엘리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걸로 끝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럼 엘리야가 거기서 무슨 초인적인 기도를 한 겁니까? 열려라 참깨 무슨 기도문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길르앗에서 이겼다고들 얘기해요. 길르앗은 엘리야가 활동하던 지역이고 엘리야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올라가시라 하면 난 안 죽어 라고 하고 거기로 올라갔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길르앗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 이스라엘 민족, 다니엘, 그리고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다 왔었어요. 예수님도 위기가 왔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위기가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제가 열거한 예수님, 제자들, 다윗, 이스라엘,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엘리야, 그 위기가 뭡니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꾼으로 올라섰죠. 다시 말해서 위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겐 위기가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들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짐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짐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해서 힘 빠지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에 짓눌려 가지고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기도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달려 있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합니다. 투수가 공만 빠르게 던진다고 좋은 투수가 되는 게 아니죠. 잘 속여야 돼요. 타자들의 수를 읽어서 타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공을 던져야 이길 수 있어요. 축구에서 페널티킥을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키퍼를 속여야지, 기만해야지 골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와 싸움을 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고 외롭고 할 때는 취약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3가지를 했어요. 3가지를 예수님은 넉넉히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죠. 물리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시험에서 이제 지니까 도망갔잖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간 게 아니에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에 보면 어떤 때는 막 사자처럼 우리를 몰고 다녀요. 막 정신없이 일이 터져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의 삶이 막 홀딱 뒤집어질 정도로 집안에 우환이 많아.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여튼 막 인내하면서 그리고 견뎌서 하나하나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어떤 때는 순한 양처럼 우리한테 와서 비벼요. 별로 저기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운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행운이 막 따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는 일마다 척척 맞아 들어가고 심지어 신호도 뻥뻥 뚫려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내가 범죄를 해도 내가 못된 짓을 하고서 혹시 그런데도 조용해요. 내버려 두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취약한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멀리 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경계심을 풀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이 기둥에 문설주라고 하죠. 문틀에 발려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어휴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대문에 발려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생활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를 오늘 딱 마주쳤을 때 기도하면 늦어요. 마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흔적이 마르지 않도록 경건생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밤낮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셔야 해요. 밤에 불기둥을 주신 건 난방의 목적도 있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그 불기둥을 보고 접근을 못해요. 구름 기둥도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며 접근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럭저럭 즐겁고 신령한 상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찜찜하긴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세상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될 것 같은 안 되면 기도할 건데 그냥 교회에서 좀 찜찜해도 그냥 이대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특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면 뭔가가 뒤에서 지금 뭐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걸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귀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피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병기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전 교인이 대상이에요. 원래 일반 새벽 기도회는 출근하신다 그러면 빼드리고 뭐 장로님들도 뭐 일이 있으시다 보면 빼드리고 그러는데 이 특별 기도회 같은 경우는 모든 교인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절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기억하라고 절기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명절이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모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조용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결코 패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일반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다 해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기도를 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봄에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축복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기도를 명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부활절,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동안에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 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란한 꽃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날이 흐려요. 날이 흐리는데 하나님께서 도로변에 꽃꽂이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꽃꽂이 이거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만데, 하나님께서 도로변에 꽃꽂이를 쫙 해놓으신 게 꼭 저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예비된 것으로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에 짓눌려가지고 괴롭다 하지 마시고, 자녀, 배우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업, 모든 것이 축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에서 누릴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밑에서 깔릴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짐이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누리는 자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흡족하게 받는 행복한 성도로, 기도하는 성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